자, 오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상식적인데 그거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뒀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여기 적어놨는데, 이게 사람이 그러면 말로 가르칠 때 입을 열고 가르치지 닫고 가르칩니까? 너무나 상식적인데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40일 이 앞에 금식하시고 마지막 날 마귀가 와서 배고프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몸 먹어야죠. 먹어야 이게 사는 겁니다. 옷 입어야 되고 잘 때 있어야 되죠. 이 육체만을 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 몸을 돌보듯이 영혼도 돌봐야 된다 이거죠. 영혼도 돌봐야 돼요. 몸을 돌보듯이 몸도 여러분 건강검진 착실히 하시고 이렇게 몸을 돌보세요. 그러나 몸만 돌보지 마시고 영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영혼을 예수님께서. 근데 이 영혼을 돌아보라는데,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러면 되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그 책을 쓰셨는데 그 글에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입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으셨더라고요.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분도. 근데 이 하나님의 입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이상하게 상식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데 굳이 넣은 것은, 예수님은 신성을 100% 받으신 분이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며 사람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가장 완벽하게 충만하신 분의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말씀은, 이게 예수님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다. 이거를 굳이 입을 열어라고 한 것은 앞에 있는 그 부분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5장에서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은 영어로 Sermon on the Mountain이라 그러는 건데, 그러면 산상설교인데 설교 한 편이 아니고 설교를 이렇게 5장, 6장, 7장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 졸게 돼 있습니다. 설교문이 아니고, 이게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 3년을 하시면서 그 주옥 같은 생명이 쏟아져 나오는 그 말씀들만 한 번에 모아서 여기 딱 들어가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면 헬라어로 이 학문적으로 하면 로기온이라 그래, 어록. 그래서 여러분 논어를 읽으신 분은 그 논어는 공자의 어록인데 거기에는 제자가 질문을 하고 공자가 대답하는 식의 이런 어록이지만, 이 산상수훈은 질문도 없이 딱 그대로 100% 예수님의 어록 말씀, 요것만 쫙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성령이 충만하다, 또 누구 충만하다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시다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시다면은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하고 내 삶이 좀 관련이 돼 있나? 이게 관련이 돼 있으면 그분은 진짜 성령 충만하신 분이고, 성령 충만하다는데 여기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다 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의 그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베개 안고 자듯이 이거를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가 확인은 제가 못했어요. 제가 인도의 킹 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저는 여기 오느라고 이거 한글 성경 가져오니까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은, 이게 영어로 Beatitude인데, 이게 다른 번역에는 번역도 붙어있지만 제가 지금 추측하기에 확인은 안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단수로 돼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무지개도 사실은 7빛깔이지만 그건 하나의 빛이거든요. 하나의 태양으로부터는 빛이 꺾이면서 7가지 색깔이 나타나지, 이게 다 하나란 말이에요. 7개가 따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팔복이라는 것도 8개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하나의 복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하나의 블레싱인데, 이것이 이렇게 다 다르게 나타나 표현이 되는 것 뿐이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산상수훈이 어떤 건 좀 어렵기도 한데 그게 다 이렇게 풀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 8가지 중에 하나의 그 중심이 되는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안 맞으면은 그거는 우리 김재남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에 그대로 따르면 되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축이 뭐냐 하면은 5절에 있어요.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요게 사실은 저는 요게 이제 축으로 보는데, 요 앞에 2가지와 뒤에 5가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통해서 요게 이루어지고 5절에 이루어지고 5절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나오는,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온유한 사람이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죠? 사람 앞에 네네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분은 예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유한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겉으로는 예절 있게 네네 해도 속으로 상당히 교만하다든가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거친 것 같지만 속이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누구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이렇게 믿는 분들은 이게 다 살다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걸 알고 이게 돌아온 거 아닙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돌아온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뭐 백날 얘기해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이유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리고 사람이 애통하다는 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이, 여러분도 이런 아픔을 겪어보셨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통한 자가 보이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게 저도 상처가 있고 여러분들도 상처가 다 있는 줄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 중에 받으면서 학교 다니면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뭐 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그때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는 큰 아픔으로 인한 상처가 사실은 위로를 받는다는데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한번 우리가 받을 때 우리에게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들이 위로받는다는 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참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참 행복하잖아요. 내가 참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이걸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이게 참 즐거움,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평화가 밀려 들어오고, 우리가 이걸, 여러분이나 저나 이걸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 이 순간 치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치유가 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있으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한번 딱 이 체험을 받으면 말이죠.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혹시 우리 중에 요즘에 이런 걸 못 느끼겠다, 그냥 공허하고 답답하고 계속 막 불안하고 이렇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의 영 처음 받은 거 다시 이거 받아야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세상에 있는 걸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찬송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 아쉬운 게 없다는 거죠. 물론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너무 쏟아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면은 그 땅을 약속을 받는,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이 뭐냐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왕 밑에 노예 생활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쁨으로 뭔가 하지 못하고 늘 눌려서, 그냥 뭐에 눌려서 쫓기듯 사는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거를,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치유가 되고 나면은 비로소 자유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서 가나안 그 땅, 그걸 약속받는 거죠. 그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 이 가나안 땅, 그 땅을 유업을 받는 겁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그러면 어디 가든지 가정에 가도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땅이 되는, 거기에 갈등이 있어도 나중에 하겠지만 이 사람이 가는 곳이 거기가 그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 평화의 땅, 이거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직장이라든지 그 사람이 있는 학교라든지 어디든지 이게 큰 결정적인 약속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이거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다 나오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한번 받아서 치유받고 나면은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죠. 새벽에 모기도 우리는 하나님이 배고파요. 하나님의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한번 받은 사람은 늘 그분이 목마른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 하나님에게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 성령으로 이거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걸 몰라요.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몰라요. 이게 뭔가 몸에 이상이 온 거죠. 영혼은 한번 은혜 받으면 그 다음부터 날마다 하나님이 배고파요. 하나님이 목말라요.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뭐 기도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졸려운데도 와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뭐 그날 할 일과 무슨 기도 제목을 하는 거겠죠. 이게 있어야 돼요. 요즘에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배고픕니까? 하나님이 목마릅니까? 이게 있는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배고픈 줄 몰라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이거
여러분 건강 진단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제가 조금 있으면 백내장 수술 예약해 놨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잘 해주시는데, 제가 어느 큰 교회 사모님이 우리 제 집사람하고 친구라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바본지 좀 모자라는 건지, 제가 근 10년 되는데 그 파송받아 떠날 때 한번 신체 검사하고는 그거 매년 와서 체크해야 되는 건데, 에이, 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고 근 10년 온 거예요. 왔는데 당뇨나 무슨 혈압에 이상 없냐, 그런 병력이 그런 거 없는데, 그랬더니 한번 체크해 보자 그러고 체크해 봤는데 혈압은 괜찮은데 혈당이 높대요. 내가 오랜만에 와서 이 한국 음식이 배고파가지고 이 한국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느라고 그랬나. 그분이 그러죠. 아유, 선교사님, 검진을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관리하셔야 됩니다. 건강 선교하시려면요. 안수 집사님도 제가 훈계를 들었어요. 몸도 그런데 하물며 영혼, 이거 배가 안 고프면은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걸 해서 이게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영혼이 되면 그건 건강한 거죠. 그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가 차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너그러워져요. 저 보세요, 얼굴. 제가 너그러운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자꾸 너그러워져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사람을, 남을 해하거나 어려운 일에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고 오히려 남 세워주고 잘 되는 쪽으로 마음이 가고, 좀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같이 마음이 진해지고요. 이게 누구의 마음? 이건 제 마음이 아닌 것 같고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있으면 이런 마음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이 귀한 마음을 왜 안 받으시겠어요? 날마다 새벽에 와서 이 마음 받으면 그저 사람 세워주고 살리는 것만 해도 시간이 적은데, 그렇잖아요. 그저 주변에 마음 어려운 사람도 있고 육체가 힘든 분도 계시고, 다 그런 분들 거기다가 마음 쓰는 일도 많아요. 이게 여기서 흘러나와야지 이게 힘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흘러나오고요, 여러분이 하면 조금 나와서 지칩니다. 이제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새벽마다 이거 배부르게 하는 거, 이거 목마르지 않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죠.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 자비한 마음 생기고, 이게 하나님 영이 있으면 깨끗해요. 깨끗하는 게 뭐냐? 욕심이 없어요. 이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욕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보여요. 기도 많이 한다는데 욕심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그 많이 했던 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결정한다는데 자기 결국 욕심으로 선택을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차면은,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차질 못하고, 욕심을 밀어내면 여기 하나님의 영이 차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 같지 않다 하면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욕심 가지고 자꾸 뭐 하고 있는가? 욕심은 해롭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만 하면 충분한데요, 자꾸 욕심 부리면 하나님과 멀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내요. 이게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다 여러분 속에도 저도 하나님의 영, 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저도 하나님 대하듯, 그죠? 우리 김전현 목사님 만나 뵈면 주의 종이시잖아요. 성령이 계신 분이고
성령을 따라 섬기는 신부니까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죠? 다 서로 일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그냥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예,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자연에 아까 잠깐 위올랐는데도 새소리가 들리더라고. 온 아름다운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도록. 자연은 항상 더불어 살아요. 사람만 더불어 살 줄을 모르고 자꾸 갈등하고 이게 등지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서로 도와도 모자란, 예? 될까 말까인데. 그래, 이래 있으면 내가 육신으로 하면은 자꾸 이게 나와 너가 갈라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나와 너가 이렇게 분리되지를 않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끼리도 하나 되기 요즘 어렵잖아요. 가족이 더 힘듭니다. 다 서로 알기 때문에. 이때 한 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시면은 가족끼리도 그래서 조금 양보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든지 화해하도록 하는 일. 예? 어떤 사람이 개입하면은 같이 좋은 사람들이 멀어지는 경우도, 이건 뭐냐면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살면은 안 좋은 사람 속에도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족에서도 갈등의 해소가 일어나고, 성령은 화해의 영입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하지만 이처럼 쉬운 거를 우리도 다 알고 중학생도 아는 얘기인데, 그 학자니까 더 책에다 썼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은 화해의 영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가 안 돼서 벌레일 줄 알고 떠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건 화해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부부간에도 툭탁하면 싸우잖아요.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는 거의 싸운 적이 없는데, 인도에 가서 힘드니까 그걸 어디다 대고 그걸 스트레스를 풉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냥 걷다 스트레스 풀어가지고, 인도에서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제 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했어요. 우리는 그냥 다. 제 아내도 그래요. 우리가 평생 할 거 여기서 다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부도 그러고, 요새 자녀와 부모와도 이게 거리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 화해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직장에서도 이게 온통 지금 나라부터 해서 근데 그분들 중에 하나님을 모시고 정당히 하나님 모시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늘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곳이니까 화해하는 영.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 교회, 사회에, 어떤 모임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화해의 영, 이게 하나님 영을 가지면 가서 그런 화해자가 돼서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나의 딸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화평하라는 것을 엉터리로 해놓고 그냥 어물어물 막 덮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릭터가 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세워놓고 바로 된 데다가 이렇게 하나 되자는 거예요. 엉터리로 막 안 좋게 해놓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정치하는 분들이 뒤에서 앞에서 TV에 나오는 거는 다 표면적인 거고, 뒤에서 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긴 뒤에서 타협도 하고 거래도 하고 밀약도 하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또 싸우기도 하고 다 이 정치는 참 배워도 끝이 없는 게 그 정치 몰라요. 그러니까 안 배우는 게 좋죠. 뭐 배워봐야 잘 되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잘 된 데다 화해를 시키려면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모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러셨는데 제자된 우리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영광 받으셨는데 그 당시에는 당혹스럽습니다. 네, 이내 하나님의 영이 위로하십니다. 이 살아계신 영이 위로해줘요. 그래서 프라우드가 생기고 그 사도들도 막 핍박받고는 기뻐하잖아요. 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로 조금 무시당하거나 어려움 당했다고 고뇌하지 마시고 이 영이 확 주시는 힘을 다시 받으면은 확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사시라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거, 부활하신 거, 이유는 하나, 요 복된 삶 사시라고. 힘내세요. 세상은 이런 거 잘 못 알아줘요. 보는 눈이 없어요. 세상은 껍데기가 번쩍번쩍해야 그때 이런다고요. 근데 그 껍데기를 번쩍거리는 그거를 럭셔리라 그러는데 럭셔리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명품 그거 차면은 번쩍하는데 거기에 무슨 영생의 생명의 영광이 있겠어요. 조금 다 없어지고 해지는 건데 여러분 이 영을 모시고 날마다 배부르시고 체험받으면 세상은 보는 눈이 없지만 우리같이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권사님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기도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위로하는 거지 세상이 우리 위로해 줍니까? 세상은 몰라요. 이 세계를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 눈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지 이거를 하죠. 그게 교회가 힘받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주변에 숲도 있고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 여러분의 목사님은 시인이세요. 시적 감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도 저 식사하면서 저도 그러고 좀 비슷한데 이런 걸 잘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해요. 시적 감성도 대신 풍성하신 분이고 한번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 영광을 드러내서 영광을 받는 돌리는 그런 교회가 나는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 목사님을 아니까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와서 잘 모르지만은 목사님 아니까 그럼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배우는 분들은 다 같은 거니까 한번 힘내세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안타까워 후회하고 그러지만 어떡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사세요. 이제 내일이면 내일 줄이고 목마른 거 채우셔가지고 행복하게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